예수님이 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이끌고 왕궁에서, 그렇죠? 왕궁에 앉으셔서 뭐 다른 나라의 왕들과 비슷하게 그렇게 통치를 하시고 그런 사역을 하셨어야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 처음부터 어디에 오셨죠?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네, 베들레헴 말구유.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죠? 네, 방이 없고 그랬는데 일부러, 그렇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가난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구유에 태어나시면서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말구유에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의 외모는 어떻다고 했죠? 외모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또 그런 외모를 취하셨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어떤 외모를 취했겠습니까? 장동건. 장동건은 이제 많이 늙은 배우고 요즘에 차은우. 네, 차은우라고 하더라고요. 차은우. 이왕 하나님이시니까 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울왕을 표현할 때 구약의 그 다윗 앞에 사울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 왕이 되게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대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그러니까 왕의 풍채인 거예요. 딱 누가 봐도 사울을 봤을 때 이 사람 왕이다. 왕이 될 만한 상이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막 묘사를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좀 완화시켜서 묘사를 했죠. 연한 순 같고 뭐. 그런데 사실은 못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빼짝 고르셔갖고 정말 못생기셨다. 왜 그런 외모를 취하셨습니까? 일부러. 많은 사람들에게 차은우의 외모로 다가가면은 부담스러울 거 아닙니까? 여자들은 좋아해도 남자들은 어때요, 여러분? 차은우가 여기 설교하고 있으면 여자분들은 좋아하시겠죠. 남자들은 속으로 왜 저렇게 생겨서 목사하고 있는 거야? 막 이런 불만을 가진다고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런 외모를 갖고 나아갔으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분명히 부담스러워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가 부담 없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그렇게 어떤 그런 반감 없이 예수님을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외모를 가지셨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어떤 세상의 왕으로서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생애를 어디 가서 시작하신 거예요? 광야에 가서. 광야가 어디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황량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이것은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누립니다.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누려요. 욕심을 부리기도 해요. 그렇죠? 세상의 왕들은 그래요. 예전에 지금은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세계가 변했는데 아주 옛날의 왕들은 정말 왕이었습니다. 누구를 죽이는 것도 왕의 마음이에요. 한 가문을 없애는 것도 왕의 마음이에요. 그것 가지고 따지지 못해요. 왕들은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자, 시험을 예수님께서 왜 받으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셨죠. 너가 이것을 다스려라. 그러면서 그때 아담은 지혜와 이런 거에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이름도 다 지었고, 그리고 자연 환경들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사람에게 어떤 막 그런 병을 주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십니까? 잔디에 누우면 요즘에 뭐가 걸리죠, 우리? 찌찌가무시는 뭐 유행성 출혈염 뭐 이런 게 한때 그랬어요. 그래서 잔디밭에 눕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어딜 누워도 뭐 병에 걸리거나 그런 게 없고, 무슨 물을 마셔도 정수를 하지 않아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 막으신 게 있었어요. 뭐였죠? 선악과. 그것 하나만 지켰으면 된 거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죠? 마귀의 말을 들은 거예요. 뱀, 마귀. 그래서 거기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걸 증명하시는 거죠.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신다. 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바로 우리의 승리예요. 왜?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뤄놓는 것을 자녀들이 누리죠.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귀의 모든 그런 시험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죄에 실패하고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다 실패하고, 아, 오늘은 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그런데 차를 들고 나갔는데 앞차가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파란불이 됐는데 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 5초 기다려주자. 5초를 기다렸는데도 안 가요. 막 누르면서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기다려줬어야 된 건데 1분 동안 가지 않아도 내가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려줬어야 된 건데 또 실패했구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이 세상에 나가는 순간, 그래서 여기에선 괜찮아요. 다 가면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올 땐 가면 하나씩 다 쓰고 오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네, 그런데 여기 나가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나가는 순간 다 실패해요. 다 실패.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기 때문에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실패가 돼야 돼요. 왜? 아니, 맨날 실패하는데 그럼 결론도 실패지. 여러분, 맨날 실패하는데 어떻게 결론이 성공입니까? 매일매일 그 운동선수들이 매일매일 실패하는데 매일매일 성과를 못 내는데 올림픽에도 못 나가잖아요. 그럼 그 운동선수는 끝나는 거예요.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운동했던 사람들이 프로 못 가거나 이래서 그냥 인생을 다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돈대로 투자했는데 결국 성공하기가 힘든 거죠. 결론이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실패하는 사람은 결론이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성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실패하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실패하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때에 결국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는 실패하지. 그래서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소망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에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 스스로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해 놓으신 것이 우리들의 승리가 됩니다. 매일매일 실패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하지만,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두를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그 묵상기도 할 때도 그 베드로전서 말씀 읽었는데 택한 자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택하지 않으신 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절대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마태와 베드로가 그 레위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 앞에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의 현장에 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어떤 제자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장례를 치르러 가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장례는 죽은 자들로 해서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한 사람이 저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옴에 있어서 뭔가 얻으려고 따라오는 거다.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셨죠. 예수님은 그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장례를 치러 떠나겠다라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가지 말라고 내 곁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내 생명을 다해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나를 따를 수 없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택한 자들, 택한 백성들, 택한 자녀들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게 진리예요. 제가 성경을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택한 자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누가 택함 받았고 누가 택함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예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님이 나를 나중에 택하지 않으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택하셔서 막 살아도 나중에 그를 택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끝까지 믿음을 갖고 달려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것이고 중간에 다르게 생각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택함받지 못했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 하고 중간에 이탈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지만 믿음을 갖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그 인생은 결국 택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택한 자들을 위해 오셔서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면서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그러면 막 안아주고 싶어요. 너무 막 내가
자기애가 강한 분들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자신을 안다고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독하고 악독하고 내 안에 죄가 가득한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따를 만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뭐예요? 누가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것이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내 안에 무엇인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겠다? 그것은 금방 낙오하고 맙니다. 우리 안에는 그게 없어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주님이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고 그 시험을 다 이겨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패하니까.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너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너희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나를 끝까지 바라보고 견뎌라. 그럼 견디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이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와서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에 사람들이 다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딱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흑백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다 달라요. 하나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욕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 행함과 말씀에 대해서 막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27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눈이 보이고 눈이 멀쩡한 사람들, 귀가 잘 들리고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단으로 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미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눈을 볼 수 없는,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자기 지금 자신이 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죠. 내가 너무 더러운 죄인이고 나는 깨끗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건져주실 분은 바로 당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두 눈이 멀쩡히 있습니다.
육신의 눈은 멀쩡히 있지만 우리가 과연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느냐? 영적인 눈을 떠서 지금 나의 상태를 볼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죠. 육적인 눈은 멀쩡하지만 육적인 부분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렸죠. 우리가 유대인으로 그 당 20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은 빼짝 말라서 볼품없는 그런 분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으로 못 봤습니까?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울 같은 외모였다면 아마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볼품 없고 하니까 가족들조차도 미쳤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형제들조차도 미쳤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눈은 다 밝아요. 육적인 눈은 다 밝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뭐하고 어떻게 하면 뭐하고 이런 육적인 안목은 다 뜨여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지금 내 상태,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지, 주님을 정말 구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죠. 자, 예수님은 그런데 이 맹인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그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면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그들을 집으로 불러주셨죠.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의 눈을 보게 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고쳐주는 것이 주님의 어떤 목적이 아니었죠. 자, 예수님 왜 오셨죠? 이 땅에 왜 오셨죠?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눈을 고쳐주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건 다 뭐예요? 수단이죠. 수단인 거예요. 수단. 중요한 본질은 죄 사함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 이 맹인들이 집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단둘이 서게 됐을 때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았죠. 거기서 조용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순간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음에서 불러내서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 주신 것과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구원의 본질로 이끄시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구원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변질됐잖아요. 다 뭐를 원해요? 기적을 원한다고요. 공부하지 않는 자녀에게 스카이를 보내달라고. 그 엄마가 안 나가던 새벽을 깨워서 새벽을 나가고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 그런다고 자녀가 스카이를 갑니까? 인서울도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적을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까? 예수님도 곤란하다고 했잖아요. 너무 곤란한 거예요. 아니, 수능은 누가 잘 보는 거예요? 밤새 공부한 애들이 잘 보는 겁니다. 그 엄마가 교회 가서 얘는 놀고 있는데
엄마가 교회 가서 살면서 거기서 철회하고 한다고 걔가 잘 봅니까? 우리는 자꾸만 기적을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통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기쁨, 그렇죠? 우리가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어때요? 다 빛 가운데 계시죠? 빛 없는 분 없잖아요. 네. 그 빛, 그렇죠? 빛 대신 주. 그 빛으로 인해 우리는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가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자꾸만 다른 걸 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죠?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그건 됐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자녀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 기도를 맨날 그냥 불공 들이듯이 1000번째 하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산으로 가고 있죠. 목사들은 어떤 설교를 합니까? 교인들이 들었을 때 편안해지는 설교, 기분 좋아지는 설교. 이렇게 지금 교회가 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근데 목사들은 자꾸만 교인들이 원하는 설교로 변질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응원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쭈쭈 잘한다 우리를 응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돼요. 응원은. 주님은 응원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그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과 그 수천억 수조를 가진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뭡니까? 죄사함의 문제. 그걸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인간들이 이 문제 해결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서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그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기뻐하기 원하고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들을 이끌어 집으로 들어가셔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했죠? 다윗의 자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은 것이고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것,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했던 것, 그것이 맹인들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계속 그렇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나오는 건 죄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는 다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아니, 바리새인 서기관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고백을 하게 하시고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는 막 그렇게 예수님 욕하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까? 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택했다. 주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도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죄사함에 놀라운 권세를 주셨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고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행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29절 30절에 보면은 이 기적, 이 구원을 받고 기적을 받은 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결국 자, 이들이 구원받은 것과 고침받은 것, 맹인들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큰 은혜일까요? 자, 다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고침받은 맹인들에게 구원받은 것과 눈을 뜬 것 어떤 게 더 큰 은혜일까요? 그렇죠?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 사람에게 밀려 들어오면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자 하나님이신 이들이 입술로 고백했던 메시아를 지금 눈앞에 두었고 그리고 치유를 받아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눈을 뜬 것도 감사하지만 이들은 구원받은 은혜가 더 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눈 뜬 사람, 이제 맹인들이 눈을 떴죠? 눈을 떠서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어떤 것에 열광할까요? 눈 뜬 거에 열광을 하죠. 이들이 예수를 전하고 이들이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해도 이 사람들은 뭐가 재밌는 거예요? 맹인이 눈 뜬 것.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기적만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고치는 그 장면을 보려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당시에 재밌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재밌는 게 많죠.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스마트폰과 와이파이 존과 충전기만 주면은 저 아이들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이 모습을 보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녔던 자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열광하는 저 대다수의 사람들, 본질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나에게 고침받은 이야기를 나가서 전해도 저들은 듣지 않는다. 그저 기적만을 바라본다. 은혜를 모른다. 너희는 나를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너희의 죄를 고백했지만 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알리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볼 때에 기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지난주에 시험 받을 때 예수님께 자꾸만 어떻게 했죠? 그 앞에서 그 말할 때 앞부분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라.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그러면 너는 뭐다? 예수님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셔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에만 몰두하고 그 기적 일으킨 것에 그것만 신기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 맹인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었어요. 고침을 받기 전에도 눈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다수의 모인 사람들은 육적인 눈은 멀쩡했지만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본문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맹인이 누구냐? 진짜 맹인. 눈은 보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없는 자들. 눈은 보이지만 구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을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육적인 눈을 떠 날마다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영적인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육적인 것들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면,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기적에만 심취해서 그 기적만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른 자들. 그 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떠나는 자들이에요. 제가 대학교 시절 때, 대학원 시절 때 찬양 집회들을 종종 갔습니다. 목요일마다 그 목요 모임이라고 해서 그 도란노 경배와 찬양, 그게 이제 뭐 연세대에서 하다가 또 뭐 저기 양재동에서 하다가 막 이제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목요일마다는 못 갔고 가끔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그래도 그 경배와 찬양은 좀 덜해요. 덜한데 이제 막 그 화려한 그 막 이렇게 이제 세션이 화려한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그 뭐죠? 뉴 사운드 워십이라고 청관홍 목사님이 하셨던, 그게 예전에 뭐였죠?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름이. 그런데 제가 그 집회를 한번 가봤는데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와요. 찬양 집회. 근데 막 찬양을 거의 1시간 넘게 합니다. 막 뛰면서 찬양을 해요. 애들이 막 감격해서. 근데 이제 말씀 시간이 딱 됩니다. 그럼 그 뛰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요. 갑자기 이제 교회 그때 무슨 어디 목동 제자교회 거기서 드렸는데 커요. 이제 본당이 꽉 차니까 요 2층에는 화면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인데 의자가 없는 마룻바닥이에요. 그 2층이. 그러니까 이렇게 앉기 편하잖아요. 앉기 편한 게 아니라 눕기 편하죠. 막 누워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얘네 뭐 하러 왔지? 그러니까 얘네는 노래하러 온 거예요. 그 찬양이라고도 못하죠. 찬양인데 이제 그 세션들, 베이스, 일렉, 드럼, 화려한 막 그런 거랑 찬양 인도하는 그 분의 어떤 그런 스킬들, 이런 거 보러 온 거죠. 그거 보고 저는 그 집회는 이제 안 가고 다른 데로 옮겼죠. 너무 제가 스스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찬양하고 말씀 시간 되니까 마치 다 우두두두 막 다 쓰러지더라고요. 왜 그러지? 노래만 하기 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적은 뭐예요? 수단이에요. 본질은 뭐죠? 죄
삶이에요. 표면은 뭐예요? 수박의 겉은 뭐죠? 기적이에요. 이면, 수박의 그 빨간 부분은 이면이죠. 우리는 이면을 봐야 돼요. 수박 겉만 앓다가 쓰다고 수박을 내버리는 미련한 자들이 있나요? 우리가 이면을 알지 못하면,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일평생 수박 겉만 핥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단, 이 기적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질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이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껴두고 자꾸만 이 수단들을 따라가면은 결국에 그 믿음은 변질되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본질이 없는 기독교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올바로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끌림 바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